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민족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설날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중국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설날을 춘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추석 같은 경우에를 중추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음력 1월 1일을 이렇게 명절로 여기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양력설을 쉬죠. 오히려 양력설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는데,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의 추석과 같은 음력 8월 15일에 바로 오봉절이라고 지킨다고 해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가리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명절로 여기거나 기념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를 섬기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음으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고요. 마지막으로 장막절, 수장절로 이야기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는 모두 레위기 23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레위기 23장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매주 지켜야만 하는 이 안식일을 제외한 제7대 절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7대 절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 바로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이고 초곡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개 절기 가운데 그 가운데서 또 가장 중요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뽑아가지고 3대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특별하게 지켰다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겠다, 공포해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프로클레임이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지키건 지키지 않던 간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로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절기들, 특별히 3대 절기만큼은요, 유대인이라면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레위기라는 율법에도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더해 하나님이 공포하고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듣게 된 이후 울게 되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여러 번 생겼을 것 같고요.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바로 8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울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냥 일부만 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울었다라고 8장 9절 상반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8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 있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바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두 울고 있는데 느헤미야 총독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날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그날은 바로 성일이기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7월 1일을 바로 나팔절로 지냈는데 그날이 성일이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오히려 그날은 기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울 필요가 없다고, 축제로 정말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지고 오도록 한 날이 바로 일곱째 날 초하루였음을 8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8장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한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7월 첫날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 있는 날이 7월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날 학사 에스라는요, 이제 율법을 이제 읽게 되죠. 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우연히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나팔절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 모두 이날이 나팔절 성일임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렀는데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뜻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과 석방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신호였습니다. 예전에 전쟁을 보더라도요, 이게 나팔을 불게 되면요, 전쟁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나팔을 예를 들어 2번 불게 되면 전쟁에서 여러분 후퇴하라는, 퇴각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날의 선포입니다. 새로운 날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월 1일을 성일로 보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날 7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3절로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성일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즉 7월 2일 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러분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들은 그리했다고 칩시다. 족장들은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고 구약의 율법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족장들과 더불어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8장 7절을 보면요, 분명히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나팔절에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8장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요? 우리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아와 바니와 세레바야, 야민과 아굽과 사부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사박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분명히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읽어 내려가요. 근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있다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은 이런 말이라고,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줬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율법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역시 율법의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요, 율법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배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족장들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겠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율법을 알았어요. 잘 압니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교육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배웠다라는 그 사실이죠. 바로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전문가.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요,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여러분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만 시간의 법칙. 바로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전문가가 되거나 고수가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씩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10년 정도는 쉬지 않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의 포기에서는 자꾸 직업을 바꿔 나아가면요, 전문가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만 시간이 들어가야지만 고수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을 그 성공학 책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실 거예요. SBS에서 소위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첫 방송이 시작됐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프로그램 보게 되면요, 이 주기가 참 짧습니다. 5년 이상을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들은요, 넘어가질 못해요.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실증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5년 이상 가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2005년부터 매주 지금까지 이렇게 월요일마다 방송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쉽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바로 달인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 돌리기, 신문 간지 넣기, 물건 나르기 등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분야를 찾아서 숨은 고수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증을 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전엔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신문을 접는 게 달인이야. 다른 분들은 이렇게 100장 신문을 접으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분은 그냥 몇 초 안에 여러분 100부를 그냥 하더라고요. 간지를 넣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신문을 돌릴 때도요 2층 3층 그냥 던지면요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 저는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이 한다고 여러분 되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신문을 돌리더라도 1년을 하다 여러분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인이 되는 것이죠. 즉 성공학에서 이야기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 분야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일반 인간의 저자라면 가능하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달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몇십 독 하거나 몇백 독 하게 되면요 이제 성경을 피게 되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금방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걸 본다고 해서 여러 번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의 논어와 같은 사상도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꿰뚫어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 아닌 연구를 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말인지 인간의 말이지만 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철학적인 사고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 고상하기 때문에, 오묘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리하겠죠.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석박사기를 취득한다고 해도 성경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만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학사라는 취급을 받았고요,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 성경 율법의 여러분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도 지속적으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그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준행까지 해봤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말씀 그 정도 알았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 자신도 겸손한 학사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박이천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명교회 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90이 훨씬 넘으신 어른입니다. 교계 어른이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내수동교회라는 곳이 목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고, 오정현 목사님도 출신이고, 박성규 목사님, 이런 한국의 유명 목사님들이 그 교회 출신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90이 넘은 그분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9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 4시간씩 이상씩 성경을 통독한다고 합니다. 하루 4시간 이상씩. 미수 88세까지는요 하루 7시간 반 이상씩 책상에 앉아서 성경 연구를 했대요. 목사님, 그런 건강만 있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수동교회 담임을 하면서도요 28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교수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학 교수를 했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분에게 배웠던 분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목사님들이에요. 한국교회 여러분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8년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그분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통을 이렇게 몇백 번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어떤 뜻인지 여러분 금방 안다 그래요. 그분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 4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제 기자들도 물어보고, 목사님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리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인데 매일매일 읽어도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90이 훨씬 넘으신 그 어르신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이제 주일 본문만 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조심해야 될 때예요. 바로 말씀에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겸손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자곰이 생겨서 말씀을 배우는데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영놓고 있을 때 정필도 원로 목사님 성경 여러분 구절을 여러분 많이 몇백 구절을 이렇게 알고 계세요. 몇백 구절을 여러분 이렇게 줄줄줄 외우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방법이 없대요.
성경을 많이 보면 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많이 보면 여러분 그냥 암기가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그 정도 보셨으면 되지, 눈도 어두우신데 왜 그리 많이 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도 매일 새로운 거야.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처럼 지극히 겸손하게 말씀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연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묻는 작업이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해왔는데, 부교육자 때는 이렇게 교구 목사를 할 때는 이게 영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그 교구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한 분이라도 더 제자반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제가 남자 집사님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 제자반 더 늦기 전에, 제자반은 여러분 나이 60이 되시면 못 하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60 넘기 전에 뭐 55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50대 초반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급전도에 좀 등록을 하세요. 이 암송할 그러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들었더니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 알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가 이 대학 다닐 때 여러분 CCC를 열심히 여러분 다녔대요. CCC가 여러분 대학생 선교연합회죠, 여러분. 학생이죠, 여러분. 연합회죠. 그러니까 파라처추인데 바로 선교단체에서 많은 제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굳이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네. 그냥 기도를 해본다든지 그냥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해도 좋을 텐데 목사에게 그렇게 여러분 막 즉답적인 그런 응답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래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 기도를 했어요. 몇 년 후에 이제 그분이 회개하고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요, 다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한번 받으면 다 비슷한 내용이겠죠. 뭐 교재도 여러분 비슷하고 그렇지만 끝이 없습니다. 훈련이란 것은 끝이 없어요.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배우는 것은 끝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에스라에게 아는 내용이지만 더 잘 알기 위해서 밝히 알고자 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레마로 붙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로 1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루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재료가 나와 있죠. 나뭇가지 여러분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여러분 어떤 날이었어요? 나팔절이었죠.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어떤 날이라고요? 초막절 절기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일에도 성회로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은 실제로는 8일 정도 지키는 절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보통 수장절이다라고 불리우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띄우도록 하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무엇이다? 초막절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대대로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광야 생활, 특별히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하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광야에는 정갈과 독사와 같은 이런 해충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들을 물리게 되면 치명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물도 없어요. 먹고 싶다고 해서 마실 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해가 비추고 있고요. 그것도 피할 나무가 없어요. 밤에는 몸이 여러분들 움츠려지게 되는 이 추위가 있습니다. 무척 춥죠. 그리고 각종 야생동물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무려 몇 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40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 그 민족이 여러분 살아 있겠습니까? 그 민족이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또 병에 걸리면 고침 받을 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충이 있고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우리들 생각으로는 40년이 지나면요 아마 씨가 말라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변동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토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인간은 보통 망각의 여러분 존재잖아요. 다 있거든요. 다 잊어요. 받은 은혜를 다 잊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곤 하죠. 그러게 1년에 한 번이지만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게 그냥 그날 하루 추수감사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최소 백성들은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주신 은혜가 더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민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 너무나 짧은 거 아닌가? 하루만 지낸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떻게 될까? 시간은 없고 우리가 풍성히 받아야 될 그 은혜는 큰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루만 이 칸타타 듣고 그냥 우리가 헌금하고 그것을 그냥 맞춰지게 되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참 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여러분 365일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여러분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초막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필 초막일까? 왜 초막에 들어가도록 했을까? 왜 장막이 아니라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하도록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장막을 여러분 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막보다 환경이 더 나쁜 초막에 살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8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읽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초막은 무엇으로 여러분 지어졌습니까? 나뭇가지로. 나뭇가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나뭇가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크게 불게 되면요,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그런 초막의 백성들을 일주일 동안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 초막 안에서 영구히 살 것이 아닌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살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겠죠. 여러분, 초막은 이제 떠날 곳이에요. 일주일 후면요,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허무함을 말하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의존하라는 의미로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깊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도 하겠지만 모태신앙인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여러분 주변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안 믿도록 이렇게 여러분 안 믿도록 여러분 할까봐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건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 언젠가 끝이 분명히 있기에 이곳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그 초막에서 지내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떠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요, 이 100세는 짧은 시간입니다. 벌써 5월도 여러분 다 마무리를 지어가요. 금년 우리가 송구영신집에 시작할 지가 여러분 엊그제 같을 때 벌써 이제 5월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지나면요 6월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여러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 잠시 없어질 그 초막절에서 살아감으로 그렇다,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구나,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둥바둥 살아가는 대신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온 회중들이 율법에 나온 가르친 대로 순종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초막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거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초막을 짓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 와야 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초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여러분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곳에 거한다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벽돌을 구워서 집을 멋지게 지었고요. 그 안에서 거하면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때는 어쩔 수 없이 초막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느헤미야 당시에는요, 이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아름답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불과 며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순종은 지키기 힘든 순종일 텐데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8절을 보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번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에스라는 학사답게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읽었어요. 7일 동안. 이제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고,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 율법에 나온 대로 그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라고 나옵니다. 모두 내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공동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안다고 해도 순종하기는 결코 쉽지 않겠죠. 본문을 보시면 온 백성들이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모두 절기를 지켰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대로 8일째 성회를 열고 있죠. 하루 이틀 마이너스 없이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편리를 여러 번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지키기보다는 한 3, 4일 하다가 그냥 말고 여러 번 할 텐데, 그들은 7일을 그대로 지켰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바로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므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항상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전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려고 해나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 진실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